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자카우치 유타라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상식 위에 굴러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의 최대 상식의 기준은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받았으면 그 받은 정당한 대가를 내가 주거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는 무한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매 순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불행한 시대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카우치 유타는 이 교환이라는 상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교환의 논리로만 흘러가는 것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대가 없이 주고받는 증여, 나눔, 여기서는 증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가 말하는 건 증여 열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한국이 잘 쓰는 이 친숙한 단어를 나눔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눔 열풍이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진짜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상식이라는 단어를 또 기적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 사회에서도 금방 일상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사읍에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남사읍의 유명한 맛집 홍춘천 닭갈비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고요, 많이 가면 한 달에 두세 번도 가는 것 같아요. 다 익혀서 나온 닭갈비 중앙에 한 일자로 길게 치즈가 있습니다. 그 치즈가 녹는데 약 1분 정도 걸리는데요, 잘 녹아서 고기에 싸가지고 깻잎에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오늘 아침 못 먹었는데 벌써 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다 먹고 난 후에 비빔밥을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환상적입니다. 너무 맛있죠. 그런데요, 이 맛있어서 우리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교환이고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맛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또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장님이 큰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갈비 중앙에 한 일자의 이 치즈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가거나 제가 가면 가로까지 쳐가지고 십자가 모양 치즈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십자가 치즈 드셔야죠. 배로 먹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막국수나 칼국수나 돈가스 등 굉장히 메뉴가 다양한데 이 메뉴들을 시키면 먹어도 남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을 주십니다. 그러면 먹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장사하시고 남는 게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판매자와 소비자로서의 이 관계는요,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교환과 상식의 균형은 깨지고요, 나눔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에 먹고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사장님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는 단골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교환이라는 이 진리 갖고 원리 갖고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 나눔들, 증여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교환으로 굴러가는 이 상식의 세상에서 풍성한 나눔으로 굴러가는 기적의 세상을 맛볼 때 우리는 불행한 세대에서, 시대에서 행복한 시대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나눔과 증여에 대한 열풍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바로 예수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교환이라는 상식의 시대에서 나눔이라는 기적의 시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모든 제자와 백성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맛보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지금의 정권을 빼앗고 그들에게 있는 경제적, 정치적 그런 모든 자유와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만한 능력으로 그만한 권력을 갖는 것은 당연한 교환, 또 상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 환호성을 뒤로 한 채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오르시죠. 그러면서 최후의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게 바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곧 떠날 거다. 그러나 나는 곧 또 올 거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 너희는 곧 세상이 미워할 거고 박해를 당할 거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말고, 절대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자들이 이런 표현도 하죠. 다 알겠습니다. 이제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지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해한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죠?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안다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은요, 인간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인정하는, 확인하는 주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7장에 당도하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흔히들 말하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17장도 예수님의 기도인데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보시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떠난다, 나는 죽는다, 이 말씀이죠. 그 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방식이, 또 내용이 이 세상 상식과 이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때는 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시는 기도인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화는요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와 잘 어울리는 단어는 명예, 칭찬, 추앙, 추종, 아주 좋은 단어들입니다. 높이 높이 성공, 올라가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것입니다.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때가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무슨 영광일까요? 당시 십자가는 죄질이 가장 나쁜 죄인에게 주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영광커녕 세상의 모든 저주를 받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은 인간 최대의 고통입니다. 통증입니다.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영광이라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엇이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이 또한 진정한 영광이 맞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그걸 받아서 소중하게 여겨준다면 그건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난도질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습니다. 세상의 모진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합니다. 이게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영광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교환 등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2절에 해답이 있죠. 자, 2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이소이다. 아멘. 세상의 상식은 죄를 지으면 인간은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환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죄를 지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증여, 나눔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은 교환 상식이지만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가를 대신 치르는 이 증여, 나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인 세상에서 기적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길 원치 않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여 영생까지 다다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부터는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내가 지금 한 이 영화에 대한 상식의 이 교환에 맞지 않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유익,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은 누가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받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맞지 않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에 의한 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유익은
예수님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최대 유익은 지금 제자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 사랑, 이 응답, 말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이 교환,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또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상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멘. 나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이게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내팽겨쳐 버리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죠. 들어야죠. 써봐야죠. 그래야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묻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8절 중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뭐든지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서 좌충우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과정이죠. 아는 것이 과정입니다. 어떤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큐티도 하고 말씀 들어봐서 알잖아요.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 계속 겪어가면서 알아가는 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처음 만나서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과정, 여정,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이 의미가 있을까요? 받는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습니다. 센스, 믿는 사람입니다. 8절 하반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렇죠. 받았으면 좌충우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알았다면 믿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변화되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받는 것에서 시작하고 아는 것으로 자라며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상식의 교리를 뛰어넘어 이 교환이라는 상식을 뛰어넘어 나눔과 징역까지 할 수 있는 기적의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단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며 말씀을 믿는다고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요 말씀을 받고 알고 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정작 제자들이 다 알고 받고 믿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가야겠어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아직 다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눈앞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매도, 심지어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곧 배신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날 떠나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심을 다하여 그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한다는 겁니다. 변호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11절과 15절에 압축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완전하게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끝까지 이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살아가지만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고 오늘도 실패하지만, 비참하지만, 연약하지만, 날마다 지금 절벽 끝에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끝에 숨이 붙어있는 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련하는 거처를 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이 상식의 교환이라는 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증여, 나눔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자카우치 유타가 증여 열풍을 불러 일으켜 왔대요. 왜인고 보니까 일본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교육하는 이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쳐선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남에게 도움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완전한 교환의 진리 갖고 우리는 원리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 열풍이 불어나면서 지금 일본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인가 하니까 어느 중년 남성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직을 당하면서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서는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받고 살아가는데 조금 있으면 실업급여마저 떨어지고 직장은 구해지지 않습니다. 86세에 노모를 모시고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철칙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러다간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중년 남성은 노모를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하죠.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보도되면서 크나큰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비단 일본 뉴스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상식, 교환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거기에 완벽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각박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고 누구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세 계명을 주노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증여 열풍의 다른 말은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 그렇게 크니 그 사랑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교환이라는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이라는 놀라운 세대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진리로 나아가길 원하는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먼저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그 힘이 없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흩뿌리고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교환이라는 상식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만족감도 있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면 금방이라도 버려질 것 같은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의 기적을 맛봅니다. 영생으로 이어갑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참여하며 그 끝사랑을 마음속에 모십니다. 배병 배잔을 위해 장로님들은 자리를 위해 위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찬을 위해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성찬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떡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떼어 이르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니라.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결단이요,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이미 연합하여 또 남은 삶을 그렇게 연합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받고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아 말씀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며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또 잔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사랑으로, 나눔으로, 증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다 담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일상 가운데 서툰 사랑으로 소소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서툴다. 그래서 서툰 사랑을 응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느 장모님께서 아파서 사위가 가서 간호를 하는데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었다고 합니다. 까막눈인데 장모님께서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책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사위도 까막눈입니다. 까막눈인 이 사위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암캐가 아파서 숙캐가 도와주대요. 숙캐가 아파서 암캐가 도와주대요. 숙캐가 아파서 암캐가 도와주대요. 암캐가 아파서 숙캐가 도와주대요. 계속해서 이 말만 반복하더랍니다. 이 말만 반복하던 이 사위를 보고 장모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대요. 거대 참으로 슬프고 안 됐구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곳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곳이구만 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코양이가 아프면 암코양이가 도와주는 것이고
암고양이가 아프면 수고양이 도와주는 것이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도와주는 것이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고 인생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단번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우리의 성도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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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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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전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상식, 교환, 무한 경쟁의 시대,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드러내야 하는 이 시대, 나의 쓸모 있음을 끝까지 증명해야 되는 이 숨가쁜 세상 속에서 자칫 우리는 넘어지고 또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중보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시대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눔, 사랑, 증여, 이 가치들을 우리가 올곧게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사옵나니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과 걱정 내려놓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막바지에 이릅니다. 고난주군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전쟁 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